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교회 시대의 시작, 즉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사실 교회 문이 열린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드린 것을 보았을 때, 교회가 세워짐은 죄의 완전한 해결이요 커다란 영적 전쟁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교회에 세워지면 인류 최대의 무엇입니까? 축제요, 축복이요,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교회가 세워질 것과 등등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언제 한번 한 시간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이제 성취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불로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에 임할 것을, 이 시시하게 물이 아니라 아주 불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이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좀 꺼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척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진짜 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의 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지실 또 십자가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옥에 갇혀서 그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이 접시에 올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얼마나 슬퍼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참아야 된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그만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또 역시 암시하는 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나면 지겠습니까? 예수님 그것 말고요 딴 걸로 좀 대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겼을까? 그랬을 때 십자가를 대체하셨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거요? 아니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이기실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능히 이겨내가고 반드시 터널은 지나가면 저 맞은편에 밝은 곳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므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며 원형의 교회이기에 그대로 이식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대로 이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이식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축복 6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압축해서 6가지의 놀라운 축복. 자, 첫 번째, 율법이 폐허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15장 1절인데 한번 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세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게 할례 안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왕왕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번도 수요일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행위보다도 믿음을 중요시 여기니까 분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저 그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폐해지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절기, 월삭 등등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은 이제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절기나 월삭이나 이것을 지키진 않지만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됐으면 구약의 것을 알아야 신약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이 신약 시대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신약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물론 구약에 이삭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국한된 복이지만, 그런 복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세밀히 또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수요일날 좀 아마 그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율법이 폐허해지고 복음이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15장 3절, 8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이 이제 마음껏 활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는 하셨지만 제한적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또 삼손과 같이 이렇게 사사들이나 제사장들의 또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부어졌어요. 아무나 성령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거니와 구원을 얻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냐면 이 한쪽에서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지 않았던 생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우리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로운 신앙의 첫 발걸음이 띄워졌을 때 이제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한쪽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 씨앗이 이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서 그 두드리는 음성에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 교회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좋았던 일들, 그전에는 서슴없이 했던 그런 일들이, 그전에는 서슴없이 했던 말들,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야, 이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서 또 다른 한 부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그 십계명이라든지 그 나머지 조항, 율법의 600여 개의 조항을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키고 내일 또 뭐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기르면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역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아마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나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선지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죠. 시작. 그가 와서, 성령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성령의 시대, 즉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참조합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모든 열방들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쌀싸냐,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냐, 그런 것들을 보고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라, 그럼 우리도 믿어야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이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성경은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불쌍해서 우리나라를 불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요,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방어만 계속 죽도록 5천 년 동안 방어만 죽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제2의 영적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시고 만방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배우러 옵니다. 지금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외국에서는 난리라고 안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는지. 근데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한국어가 제일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걸 이 자판을 쳐보지만 외국의 자판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영어만 해도요, 글자가 양쪽에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저 동그라미, 일자, 이것만 있어. 점 몇 개만 있으면 그냥 글자를 다 조합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전송을 한다. 컴퓨터를 친다 그러면 한글보다 빠를 수 있는 이 세계에 한글보다 빠를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중국어는 머리 쥐납니다. 일본어도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눈 감고도 쳐요. 자판 외우면 글자 이거 치는 사람 보지 않고도 다 치잖아요. 핸드폰도 그냥 이거만 보고 이거 조금만 알면은 이거 다 압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그 자리에 있듯이 기억, 니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한글에 굉장히 우수성이 있는데 일찍이 세종대왕님이 그거를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또 이런 데 가면은 글자를 어떤 나라는 글자도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네 부족끼리 겨우 쓰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지금 한글을 가르쳐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나다라 배우고 철수 영이 배우고 다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이 되어 있고 구약시대에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제한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이 이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든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열정,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었죠.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기 부요하시도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치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에 참 부요가 있는데 이 부요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쓰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부요도 있습니다만 어떤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즉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 사도 바울의 말대로면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에서든지 세상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물질, 건강, 환경 이런 것들도 아울러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또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15장 16절을 보죠. 사도행전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면서 완전하게 일으킨 것이 이게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한된 성막이나 성전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마음,
마음 안에 성전 삼고 내주야 돼. 누구든지 마음 속에 성전 삼고 마음 속에라고 써도 좋겠네요. 마음 성전 삼고 내주하심인데 마음 속에 성전을 삼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다시 말해서 결국 교회가 모든 제사 지내고 성막 그리고 성전의 완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세워진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또 스룹바벨의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 그 다음에 성막, 성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막은 제단은 간단히 말하면 족장시대 때 돌단, 그다음에 성막은 광야에서 텐트와 같이 이동식 교회입니다. 만드는 것이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번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사무엘하 7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더니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행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제 성전 져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그런 적 없었어.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 그래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을 해주지 않고 다윗은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제한되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결국 성전은 전쟁 때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무너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만부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저 우주 밖에도 계시고 지구 끝에도 계시며 바닷속에도 계시고 저 공중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잘 아시죠?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은 양떼를 잘 목양하라 그 말입니다. 양떼를 잘 이렇게 키워나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뒤에 보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신다. 이걸 네가 분명히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하고는 전혀 성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교회의 무용지물을 펴니다.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뭐냐면 벽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차라도
똑같은 칼이라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강도가 들으면 그 칼은 강도의 칼이 되지만 부족간의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멋진 칼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놈이 타면 그거 가지고 한탕 알아가는 것이고, 택시 운전수가 끌고 가면 손님을 태우러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물 이렇게 벽돌로 지어졌지만 성전된 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몸된 성령의 몸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주 특별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벽돌로 졌지만 이곳이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마치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꿔보니까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뒤에 19절 뒤에 보게 되면은 이곳이 천국문의 열쇠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이곳에서 무에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된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봐야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는 분명히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리고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벽돌도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 대주시고, 그리고 창문, 벽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감당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돌로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와장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감당하는 모습이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중시하는 자들, 이 땅의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은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하나하나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벽돌이라면 그곳에서 벽돌 한 장이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창문의 역할을 한다면 창문이 거기서 완전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정말 골고루 예수를 잘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들의 그 충성된 헌신으로 말미암은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땅에 내려와서, 야, 내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 청소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 정말 더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나의 분깃이 이어져 있구나. 이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 보면 재미없습니다. 다 보면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걷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믿는 거예요. 야, 나는 홍해를 건넜단다.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 건넜단다. 그러면 또 후손들은, 할아버지는 홍해를 건넜다며? 그랬단다. 또 3대, 4대에 내려가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홍해를 건넜다며요? 그렇단다. 이걸 믿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한 체험이 있고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는 수평적인 관계지만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가 믿어버릴 때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다섯 번째, 우상과 저주에서 끊어지게 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5장 20절을 보죠.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말하면서, 물론 내용과 약간의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구습 그리고 우상 그리고 이런 저주, 세상 것과 관계된 것들과 완전히 절연되는 그런 놀라운 상태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표가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시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냐? 마음은 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 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평불만했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광야에 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고 고기도 없고 몸은 건너왔는데 마음이 거기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요 세상 것들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보기가 싫어져요. 술 담배를 끊으려서 끊는 게 아니라 입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곳,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추한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잘 가던 야구장이 소음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홍해만 단순히 몸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까지도 그것과 절단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를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것들이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것을 끊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있었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거라사에서 그 미친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미친 정신병 든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제한적으로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일을 충분히 누구든지 아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이 죄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병 고치고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시는 대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시대는 놀라운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전의 구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시대가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 시대도 본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삶의 양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무지하게 억울한 겁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아무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바르게 세운 교회에서 바르게 세운 교회가 이식되어 나갑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은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변색이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변색이 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가면서 나는 정통 예수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 분파가 갈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이게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갈라졌는지 몰라요. 성령이 여기선 이렇다, 여기선 저렇다. 구원이 여기선 이렇다, 저기서 저렇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한 가지 성경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 이 한 가지 성령을 가지고도 예정론이 있고 또 만인 구원설이 있고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그럼 너는 장로교 해버려. 우린 감리교로 갈란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화합되지 못하고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자들은 장로교가 됐든지 감리교가 됐든지 순복음교회가 됐든지 목사님들이나 성도가 만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같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답답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도 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치된 영끼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끼리 말이 통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게, 아니 겉으로는 잘 몰라요. 보이지 않게 은근히 파당이 갈려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단이어야 되고, 영으로 하나 되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1장 28, 29, 30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 위에 검은 글씨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교회를 파송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어 죽을 것이라니까 그 파송되었던 교회에서 다른 지방의 교회에서 부조를 즉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꾸로 도와주는 결과가 됩니다. 총 본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했더니 나중에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니까 각 지교회에서 헌금을 부조를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지하에 힘든 교회를 누가 도와줘야 되냐? 같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교단과 관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도 월세가 10달씩 6달씩 밀려서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달 동안 월세를 내보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문 나오는 소리가 나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자로 우리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여기 이기영 권사님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마지막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월세 다 갚고
돈이 남아가지고 더 늘려서 더 넓게 교회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워나가시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그리고 다짐을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을 했죠. 그런 곡절이 있었다고.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자, 그래서 그 밑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교회가 축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데 여기 부연한 글을 지워졌는데 끝까지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신앙은 어떨 때는 버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또 세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물질 건강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정말 오늘까지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2024년도엔 여러분 정말 이건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적인 것은 영적인 대로 영역을 널리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운